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7장까지고요. 중반부 8장, 9장,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를 10장에서 13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전반부를 살펴보았죠. 7장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요. 중반부인 이제 8장부터 9장은 연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호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연보를 했는지, 이 연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도 연보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1조를 폐하고 우리도 연보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보는 자기 교회 재정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거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보는 철저하게 자기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서 모은 모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보를 개 교회에다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성서 해석입니다. 초대교회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이 뭡니까? 유무상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았죠. 그래서 교회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걸 보고서 시작한 거잖아요. 마르크스가 이걸 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세상 정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에게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욕심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고요. 진정한 유토피아. 막스는 유토피아를 인간 세상에서 건설하려 했지만 이 유토피아가 건설됩니까? 안 되죠. 왜요? 사람에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 없다고요? 공산주의가 지금 계급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잘 먹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은 지금 하루 배급이 없어서, 배급이 뭡니까? 하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사회가 이 공산사회죠. 북한을 보세요. 이건 정치적으로 이거는 이 실험은 이미 실패한 실험으로 끝난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실험이에요. 이 성경에서 따왔는데 안 돼요. 왜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차등을 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마어마하게 중국에서 현금이 2톤이 발견됐대죠. 간부 공무원으로 은퇴한 사람이 현금이 2톤이면 도대체 그 돈이 얼마예요? 못해도 수백억 되는 그 돈. 근데 중간급 간부가 그 정도면 고위급 간부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니까 이 인간 본성에 있는 그 계급, 그리고 차별성, 또 욕심, 이거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자본주의가 정직한 거예요. 자본주의는요, 인간 욕심을 또 극대화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류가 고안해낸 최고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라고요. 물론 그것도 부작용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인간성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잖아요. 대표적으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잖아요. 인본주의를 극대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이상향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상향이에요. 그러나 인류에게선 이것을 발견할 수 없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유일해요. 교회. 그런데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의 교회에선 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이것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사유재산을 사유재산이라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헌금했단 말입니다. 모든 재산을. 그래서 복음을 들으러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들에게 숙식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각자 성도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가난했던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재정은 점점 고갈돼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회에서 부양해야 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오잖아요. 아니, 하루에 3,000명이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대부분 디아스포라라 가겠지만, 자신의 집으로 가겠지만, 그 중에서는 남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재정이 더 이상 늘어날 때는 없잖아요. 재정이 더 이상 늘어날 때는 없어요. 이미 다 바쳤기 때문에. 게다가 주 44년경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가브로 하는 사람이 이걸 예언했었잖아요. 이 가뭄이 무려 4년 동안이나 지속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이 바닥납니다. 가난한 성도들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지경이 돼요. 이에 사도들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 공식적으로 요청해요.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들은 바울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탁을 듣고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자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된 연보의 성격이 그겁니다.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수도나수의 연보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는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목적성 헌금이에요. 단 하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자, 이거예요. 이것이지 개교의 재정을 이리 연보로서 11조 없애고 연보로 헤쳐나가자, 이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흔적을 알 수 있는 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연보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려울 때 영적인 빚을 육적인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이에 따라 바울은 로마 교회뿐 아니라,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게 로마서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 이 연보 문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모든 교회들에게 이 연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육적인 빚을 갚아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가 될 수, 주님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연보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강조한 겁니다. 아직까지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은 다소 불편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허용하고 인정하기는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곤궁하고 어려울 때 이방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준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이를 통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 됨을 바라봤던 거예요.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연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9번 기록됩니다. 로마서에서 1번, 나머지 8번은 모두 고린도 전후서에서 기록돼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2번 기록되고요. 나머지 6번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집중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 문제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연보를 요청했을 때 이 제기가 없었어요. 불만이 없었어요. 순순히 따랐어요. 바울의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따라서 행했어요. 이 제기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에서. 로마 교회는 요청하는 거예요. 연보를.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서만 연보 문제가 8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연보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알린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요?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시작했다,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점차 퍼집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이에 따라 동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보 교회, 아가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마게도니아 교회에선 연보를 다 모아요. 그리고 그 거액의 연보를 바울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먼저 연보를 시작했는데 도리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연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이 연보, 이걸 바울이 보낼지 안 보낼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신뢰 문제죠. 바울이 공금을 유용할 수도 있고 횡령할 수도 있다. 뭘 믿고 바울한테 이 거액의 연보를 맡기냐는 거예요. 연보를 모으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진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지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색내는 거 아니냐, 자기 이름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바울로서는 정말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바울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바울의 진실성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신실함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빼고, 나 연보에 손 안 댈 테니까 나 빼고 세 사람 위촉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빼고 세 사람을 위촉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라, 예루살렘 교회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오해가 없게 하자,
모든 일에 투명하게 하자. 이에 대해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나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액의 연보를 가져갈 세 사람의 연보 위원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즉 그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데 보증을 삼아라 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낀 제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 다른 하나가 디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제자 이 디도를 나의 동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료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노스예요. 이 말은 동료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더 친근하게는 친구라고도 번역합니다. 즉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내 친구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또 한 사람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아마도 신라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실제로 신라는 고린도 교회 3대 담임자가 됐잖아요. 디도는 바울의 세 번째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갔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신뢰. 여러분 믿음과 신뢰의 차이점 아세요? 믿음과 신뢰. 자, 믿음은 성경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성이 영어로 believe. 신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성입니다. 영어로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믿으실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것은 believe가 아니에요. 분명 그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trust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친구라 부르시죠. 마찬가지로 제자를 신뢰하신다는 말이에요. 제자를 believe 한다는 게 아니죠. 믿는다는 게 아니죠. trust,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떠한 신뢰의 기준, 이것이 바로 trust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는 believe 하죠. 이건 숭배 대상이에요. believe는. 하나님을 believe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돼요? trust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믿음과 위에 있는 믿음과 밑에 있는 신뢰가 일치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빌리브하는 성도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트러스트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빌리브한다, 숭배한다,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사람에게 신용이 없다? 이 사람 트러스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트러스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친구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트러스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거액의 연보를 맡겨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이 일, 이 복음 사역의 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의 문제는요, believe, 즉 믿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뢰, trust, 이 문제에 대한 배반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배도한 거잖아요.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신뢰 대상이잖아요.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트러스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회만 안 되면 우리 교회 떠날 생각하고 더 큰 교회 자리 나오면 거기 그 자리로 갈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안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그래야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런다면 그건 신뢰가 아니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야망에 따라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트러스트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 역시 성도를 트러스트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교회를 떠날 생각하고 이 교회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그런데 트러스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일을 맡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동역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동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 목회자가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목사 역시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believe 한다면 우리 안에 trust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believe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트러스트할 수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바울을 둘러싼 연보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제시했던 것은 결국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공격을 받았고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버텨낼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울 주변엔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목회하면서 점점 그 생각이 짙어집니다. 그래도 나에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요. 목회자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상급이다. 우리의 열매다. 그렇죠? 결국 목회자에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남기는 것 이것이 열매 같아요. 결국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이 사역에 동참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목회자에게 힘이 되죠. 그게 목회자에게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결국 바울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버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누가도 있었죠. 또 실라도 있었죠. 디도도 있었죠. 디모데도 있었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결국 바울이 세 사람을 보내잖아요. 따라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급을 받기 위해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만한 목사로 인정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를 신뢰하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실까요? 목사에게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를 내리실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면 그런 평가를 받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실하다면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그 평가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이 또한 밝았는데요. 오늘 아침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디도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누군가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신뢰함 받고 성도들에게도 신뢰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빛이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신뢰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